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던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고, 돌이켜보면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새 달을 맞이해서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셀도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뭐를 힘써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아주 소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를 힘써야 할 것인가? 첫째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죄를 멀리하기에 힘써야 한다. 죄를 멀리하기에 힘써야 한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각오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우리에게 세속 문화가 점점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둔감해져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고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가지고 담대하게 죄를 짓고 아무 의식 없이 죄를 짓는 이런 우리가 되기 쉽습니다. 세속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밀어내야 돼요. 멀리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 말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말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 한참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
멀리 멀어지고 하나님이 보이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의식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말로 우리가 누구든지 가볍게 지을 수 있는 죄도 하나님이 멀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정말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 앞에서도 비굴에 떨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죄 앞에서는 벌벌 떨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둥바둥 떨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철저하게 경험했어. 다윗 같은 그런 참 어릴 적부터 성령 충만받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성령 충만 힘있고 왕이 된 그런 사람도 세속이 그 속에 들어버리니까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선에 보내서 저 고의로 전사케 만들고 얼마나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 죄를 지어놓고도 천연덕하게 사람들이 모르는가 싶어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 회개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 오늘날도 다윗처럼 그런 죄 짓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죄 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죄의 값이, 그 죄값이 보응되기 시작합니다. 죄의 보응이 나타났어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통해 낳은 자식이 난지 7일 만에 죽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던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사이에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 죄값으로 자식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죄값은 말도 못하게 다윗에게 나타났어. 우리가 성도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겠거니 여러분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다 찾아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갈 땐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무엇보다가도 11월 달에는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크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저 중앙에 있는 과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요래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저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던진 말 한마디가 작게 시작된 것 같지만은 하와의 인생, 아담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죄는 왜 그러냐? 성장성이 있어요. 죄는 점점 커져요. 성장성이 있어.
죄는 고착성이 있어요. 내게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를 않아요. 죄가 안 떠나요. 죄는 전념성이 있어요. 내게 죄가 들어오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부간에 이 죄가 막 전념되나 퍼져나가요. 그 사람이 셀에 가면 셀에도 퍼져나가요. 이 죄는 전념성이 있어요. 죄는 가장 무서운 것은 유전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잘 섬기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이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는 유전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잘 섬기면 자녀들도 그렇게 잘 섬깁니다. 그러나 이 나쁜 것도 유전이 돼요. 교회를 힘들게 하면 자녀들도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런 자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끼기 바랍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교회 행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우리 가문의 유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분들 보면 그 후대들도 그렇게 섬기고 그 후대들도 그렇게 섬기고 그런 거예요. 혹시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멀리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힘써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힘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1년에 3차례를 특별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1년에 3차례 특별 예배를 드려라. 이 특별 예배가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절 특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장절 특별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특별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월 월삭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이 특별 예배예요. 우리가 월삭 예배를 그야말로 가볍게 여겨서 여기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예배의 종류가 있는데 이 월삭 예배는 매월 첫 시간 드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도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월삭 예배도 드려졌어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빈손으로 내게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매년 3차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맨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무교병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절기,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을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은 네가 불신자에서 신자로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무교병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때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말해요. 이 맥추절은 뭐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오순절이고 맥추절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늘 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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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 맥추절이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 성령 받은 자가 맥추절은 첫 열매입니다. 열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고 말씀의 열매가 맺고 전도 열매가 맺고 봉사와 수고의 열매가 맺고 그런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 열매가 나타나요. 교회 부름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와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순절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어떻게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저장하는 저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유월절을 통과한 성도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열매를 맺은 성도가 그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맥추절인 거예요. 창고에 저장한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생활로 날마다 신앙의 열매를 맺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수장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머지않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이 사는 모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네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첫째는 일하라, 쉬라, 쉬되 함께 쉬라, 그리고 예배드리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신 세상에서 신앙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어,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때 우리는 내가 천국 가는 소망이 더욱 뚜렷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 기도처럼
천국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가득 차야 돼요. 들에 가보세요.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어. 나를 거두어 저장시켜 주세요 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거두어 창고에 저장해 주세요. 곡식이 다 고개 숙이고 있어.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가 임박한 이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아마추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이제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가 바로 수장절 신앙을 가진 성도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에는 우리가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그랬어요. 공수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 드릴 것을 준비해야 돼요. 절기를 앞에 두고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끊임없이 드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고 한나에게는 아들 이삭을 이 나시린으로 드리라 그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식도 드리라. 그래서 요게벳과 로이스는 아들과 손자인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는 드림으로 부요해지고 드림으로 형통해지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이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면 드리면 내가 손해봐요. 11조를 드리면 그만큼 내가 못 써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항충을 제해주고 기한전에 떨어짐을 막아주고 끊임없이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신앙생활은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은혜 문제예요. 아직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자꾸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도 마음도 몸도 물질도 심지어 자녀도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 주의 종으로 바치라 하면 바치고 드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계속 열려가지고 평생을 드리고도 다 못 드려서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부요한지 얼마나 형통하게 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기업을 이루는지 그 당대에 얼마나 큰 축복을 이루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야 되고 드리는 것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예배, 절기 이런 걸 지킬 때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힘써야 될 의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모세를 바로왕에 보내서 주신 메시지가 첫 메시지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백성이다. 첫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예배 드릴 백성을 네가 애굽에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들은 예배 드리고 전 세계를 구원할 백성이다. 이들을 보내라.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로가 굴복해서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애굽 땅이 살기 더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늘날 미국 땅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 하느냐? 예배 드리는 예배. 무슨 예배 드리느냐? 가나안 땅에는 전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다 이 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시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끊임없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야말로 잘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 삶의 핵심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누굽니까? 실로 성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라. 어느 정도 멸시했느냐?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런 자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니까 본 것은 있어가 벗게 메고 둘이 나가가 전사합니다. 벗게도 빼앗기고. 예배 멸시하면 살 수가 없어. 예배 멸시하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자기가 기가 막힌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울에게 쫓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다윗은 어떻게 넘겼는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레위기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두 종류 사람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는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 경제복 얻고 싶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11월 한 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한번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맡기고 한번 메어 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해보세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욥기 8장 14절에 보니까 믿는 것은 다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거미줄 같다 그랬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다.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 보세요. 거미줄이 곧 끊어질 것 같아. 바람 불면 슉 하면 거미가 곧 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거미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은요, 그야말로 쉽게 나가서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성도는 7.8기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피난처고 요새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번 11월 한 달은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가 뭐를 힘써야 될 것인가?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셔서 사역을 하든 현장 복음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선 자리를 반석같이 든든하게 만들어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월은 축복의 해, 응답의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